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한 것은 아람에게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쉽다는 뜻이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과 인내, 끈기와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함이었나요? 쉽다는 뜻과 노력하라는 뜻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엘리사는 죽기 전에 왜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상징적 행동을 하게 했나요?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1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그에게로 내려와 자기의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잡으소서. 곧 잡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북방 이스라엘을 위해 봉사하던 선지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선지자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선지자를 아버지라고 거듭 부르는 것은 최대의 존경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왕의 이런 반응은 엘리사가 다만 책망과 경고의 기별만을 전한 것이 아님을 나타냅니다. 선지자는 실제로 왕에게 자상하고 지혜로운 아버지와 같았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때면 언제든 찾아가 조언과 힘을 얻었습니다. 왕은 엘리사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종의 모습을 느꼈습니다. 그는 또한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라고 부릅니다. 이때 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쇠약의 상태였습니다. 그의 선왕 여호아스 때의 아람 왕에 의해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모든 군사가 멸절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사는 백성들에게 그 어떤 병거나 마병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엘리사의 존재는 여호와의 임재를 나타내는 국방력이었습니다. 요아스의 말을 들은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가져오자 활을 잡으라고 합니다. 손으로 잡자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고 동쪽 창을 열라고 합니다. 창을 열자 쏘라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는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화살들을 잡으라고 합니다. 잡자 땅을 치라고 합니다. 왕이 3번 치고 그치자 노를 표하며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고 말합니다. 왕에게 주는 선지자의 권면은 매우 특이합니다. 대개의 경우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주는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왕에게 당장에 그대로 따라해야 할 행동을 요구합니다. 그것도 한꺼번에 전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단계씩만 말합니다. 왕은 왜 그런 걸 시키느냐고 묻지도 말고 그냥 따라해야 합니다. 왜 엘리사는 그의 마지막 교훈을 이런 방식으로 남겼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나라를 걱정하는 노 선지자의 절실한 마음 때문입니다. 지금 선지자는 일종의 행미 교육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교육의 효과는 피교육자가 자신의 시청각을 다 사용하며 직접 행하는 것이 앉아서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엘리사는 자신이 주고 싶은 교훈을 생생하게 각인시키고 싶어 마치 부모가 어린아이에게 하듯이 왕에게 상징적인 행동을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예감한 사람의 눈에는 왕도 걱정스러운 아동처럼 생각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가 전체 백성들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왕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왕이 친히 이런 상징적 행동을 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이 그의 마음에 깊은 감명을 줄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는 왕이 그가 다스릴 나라의 운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정도에 달려있다는 교훈을 명심시키고자 했습니다. 선지자가 화살을 잡은 왕의 손에 자기의 손을 얹은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면 그분이 왕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며 성공을 줄 것이라는 사실을 각인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쪽을 향해 화살을 쏘게 한 것은 요단 동편 길르앗이 아람의 손에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왕이 선지자의 명을 따라 동쪽을 향해 활을 쏘았을 때 엘리사는 왕이 아람 사람을 아벡에서 멸절시킬 것이니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아벡은 다메섹과 요단 계곡을 연결하는 길에 위치한 성읍으로 갈릴리 바다 동쪽 약 5km 지점에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람인들이 아합에게 처절한 패배를 당한 곳이기도 합니다. 선지자가 다시 왕에게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한 것은 아람에게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결코 쉽지는 않음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왕은 지금 시험을 받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땅을 치라는 지시를 받았지만 얼마나 어떻게 쳐야 하는지는 자신이 결정해야 했습니다. 그것이 왕이 얻을 결과를 결정합니다. 그가 완전한 승리를 얻을 때까지 인내를 가지고 도전하면 그런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또 아람은 더 이상 이스라엘에게 두려운 존재가 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일 왕이 대여섯 번을 쳤으면 단지 요단 동편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아람을 완전히 진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은 너무 일찍 멈추어 버렸습니다. 그것이 선지자가 노를 표한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과 인내, 끈기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엘리사가 죽었습니다. 그는 엘리야처럼 불병거를 타고 하늘에 가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것이 그의 운명이었습니다.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도 장기간에 걸쳐 질병과 고통을 겪는 수가 많습니다. 해가 바뀌어 사람이 죽어 장례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치 모압 도적대가 들이닥치자 장례하던 사람들이 급한 마음에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던져 넣었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회생하며 일어선 것입니다. 이 사건은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과 그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때는 절망과 번민의 시기였습니다.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지경에 침입해 막 수확한 곡물들을 약탈해 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가? 과거의 모든 기적들은 다 어디로 갔단 말인가? 라고 항변하기 쉬운 시기였습니다. 시체가 부활한 사건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직 살아계신다는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그분은 당시에도 기적적인 일들을 이루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곁을 떠난 선지자의 말에 주의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침략자들을 대항하여 승리를 베푸시고 그 땅을 안전하게 회복시키실 것이었습니다. 선지자와 왕 263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교훈은 책임있는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업을 성취하도록 길을 여시고 성공의 보정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약속하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하여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한다. 사업을 추진시키는 열성과 인내에 비례하여 성공이 주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부단한 노력으로 자기들이 해야 할 몫을 할 때에만 당신의 백성을 위하여 기적을 행하실 수 있으시다. 결론입니다. 첫째,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화살을 잡고 땅을 치라고 한 것은 아람에게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쉽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도 열심과 인내, 끈기와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업을 성취하도록 길을 여시고 성공의 보증을 주실 때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서 택함을 입은 사람은 약속하신 결과를 가져오기 위해 그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셋째, 사업을 추진시키는 열성과 인내에 비례하여 성공이 주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